원래 말씀의 순서는 우리 이현빈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 준비하는 형제님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빈 형제님이 이제 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대 한 줄 제가 착각해가지고 따로 현빈 형제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서 어, 어, 참 부득이하게 제가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 며칠 동안 눈 많이 왔는데 길도 미끄럽고 참 그러는데 오시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주님의 말씀이 참 들려지는 것,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곳이 바로 이곳이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이 미끄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건 형제님 휴가 나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호남 어린이 캠프 가는데 이제 저희 아들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데려다 주러 왔는데 건장한 청년 3명이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유건 형제 휴가 나와가지고 있고 또 지훈 형제 또 나왔더라고요. 네, 곧 제대한다고. 예전에는 군기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막 뼈도 없는 것 같아. 뼈도 없어. 흐느흐느 해가지고 사회인 다 돼가지고. 예.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교회를 청년들이 잘 잠도 잘 수 있도록 또 씻을 수 있도록 해 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모습이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이제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죠. 근데 죄악된 본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켠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죄악된 본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항상 싸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TV에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었는데, 딱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주인공이 나오고, 옆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악한 말로 이렇게 막 속삭입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좋은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 결정했어 하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항상 이렇게 양심과 죄악된 본성 간에 늘 싸우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한 30여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고요. 한번 몇 가지만 기록을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에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적으로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증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성도님들 말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은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때로는 많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 자극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 입을 통해서 했던 말이나 뱉은 말이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양심이 작동을 안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심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지도 않고 기독교 서점에 가도 양심에 관한 책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양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많은 뉴스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이 밝혀지면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또 그런 책임지는 태도가 항상 보였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태도가 희미해져 옵니다. 죄를 저질러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회와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면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함께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양심을 우리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는 것. 라틴어로는 당신 자신을 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짐승을 결정적으로 구분짓게 하는 게 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어놓고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바른 길을 양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가리워지거나 더러워지게 되면 그 기능을 상실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양심은 해시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밝은 빛을 딱 받음으로 이게 해시계가 작동하잖아요. 작동하는 것처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새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 마음이 알아요. 양심적으로 압니다.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무뎌지지 않았을 때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양심이 부정해졌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예.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사람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악하다는 것이 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양심은 어떤 공적인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거나 또 아니면 내가 나한테 유리하거나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걸 해서 나한테 뭘 주더라도 나만 좋고 내가 득을 얻으면 또 내가 기분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합법적이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엔 그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이게 자주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변질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또 양심을 변질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양심을 변질시키고 또 이 기준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양심이 변질됩니다. 양심은 나침판과 같아요. 배를 항해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보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방향,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모든 여러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기분과 내 상황 그때그때 달라버려요. 그런데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이것이 있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난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을 변질시키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양심을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을 통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양심이 변질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양심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 우리 잘 아시죠? 삼손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들릴라라는 여자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엄청났던 삼손이 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양심이 변질되어서 결국은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미혹이 양심을 버리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미혹이 이 인간의 양심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사탄의 미혹돼서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게 되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과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성도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게 악한 말과 악한 악평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변질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거짓 교훈이 양심을 변질시킵니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분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른 그 귀를 진리에서 아예 돌이켜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양심을 변질시키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분별력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르고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처음 듣는 가르침. 굉장히 이거 내가 처음 깨달았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성경 교사들. 예전에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밝혀져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성경 교사들,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진정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뜻과 심지어는 내 기호까지도 내가 다 그분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러려고 하는 그러려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섬기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주님 안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주님을 위한,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청소라도 시켜주는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안 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벌써 어려움이 생기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라는 분명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망가지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뒤에서 욕을 먹든지 주님 말씀에 따라서 무언가를 섬기고 행동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상관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긴 말씀보다 짧은 말씀 좋아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굉장히 짧죠.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뒤에 3절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교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싶었고, 거기 가서 말씀이라도 하나씩 더 전해주고 싶어서,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의 삶을, 평생의 삶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 더해지게 되고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글에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언변에는 영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감정이 휘둘리고 마음과 생각이 어려워졌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게는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또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에 무뎌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 양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부부간에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아, 그랬어요? 하면서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성도 앞에 딱 들어오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어떤 한 일부분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양면의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의 진리들이 다 전해져야 됩니다. 편협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손해를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봅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선포되는 어떤 형제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만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양심을 버린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 때 고난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바른 말을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책망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 성도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미움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차게 되면요, 바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그리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래요. 하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또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면 물론 좋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기분이 상해요. 형제님이 뭔데? 자매님이 뭔데? 나의 상황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나 이러려고 교회에 있나? 먼저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쉬울까요? 듣기 어려운 책망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듣기 좋은 얘기 하기 엄청 쉽습니다. 책망은요,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고 우리 전국의 모임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진짜 사랑인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민수기 16장, 15, 16, 17, 18장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섬길 수도 있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에 유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250명하고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모세 너만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도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라가 그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여기 민수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라는 백성들의 어떤 불만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고라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되기 위해서 모세 아론 내리고 내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250명하고 함께 이렇게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모세 아론 내리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고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의 진짜 목적은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땅이 갈라져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잘 분별해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라뿐만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에는 함께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나와 같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올바로 이끄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이끄는 빛과 소금입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지그이트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정신 분석학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공격 본능을 자기에게로 향하려 함으로써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공격하고 싶은데 그것이 양심에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오염되면 이 죄책감도 들지 않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무뎌지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오염을 방지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것은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이 무뎌졌다 하더라도 죄는 어떤 것이 죄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양심의 오염을 방지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경교사들이 또 말씀에서 주님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가?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나타나요. 남으면 그게 상을 받고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불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다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 항상 두려움으로 섭니다. 또 그렇게 서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시험적으로 어떤 분별을 시도해 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어떤 목적, 또 시기와 경쟁심으로서 비진리적인 것들을 들여오는, 이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분명히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100%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한 것만이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십니다. 실컷 고생했는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구원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차라리 덜 억울하지. 실컷 고생했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그런데 그 고생이 온전히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욕심과 명예와 높아짐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의의를,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면 그날에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서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강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눈치 보면서 말씀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그 모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라는 단어가 30여 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이 양심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양심이 무너지면 이 구원의 기쁨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정이 메마릅니다. 예배의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예배의 감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울타리가 무너진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양이 있는지 늑대가 와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모두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계속 그렇게 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또 저의 고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계시록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부활 때 모두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는가가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응이 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존경과 업적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양심에 난 털들을 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죄라고 인정하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에 힘쓰라. 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죄를 죄라고 인정하라. 두 번째, 기도에 힘쓰라.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